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 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겁이 많은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술을 하게 됐어요. 제법 좀 큰 수술이라 겁에 질려서 회진 온 의사 선생님의 옷장을 붙잡고 하소연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태어나서 처음 수술하는데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 저희 엄마랑 같이 들어가게 좀 해주세요. 말이 돼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이 남자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러면 내 법적인 보호자고 수술 동의서 사인을 한 내 아내만큼은 좀 같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간청을 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선생님, 수술실에는 선생님이 말고는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선생님 잘 보세요. 선생님의 몸 상태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요. 그 모든 수술을 집도할 제가 당신과 함께 수술실 들어갑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치 않는 시련과 아픔과 두려움을 만나면 누구를 찾아요? 사람을 찾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법적인 이 은혜의 진리를 붙잡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고로 만나는 문제와 과정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35절부터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아멘.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의 배경을 좀 아셔야 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광야에서 시험을 끝나고 나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하셨습니다. 그 일들을 하시면서 제자들도 모시고 또 갈릴리 지방을 근거로 삼아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천국 복음을 통하여서 그 시대에 위로받지 못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을 살리고 온갖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또는 그 시대의 의술로 고칠 수 없고 또는 고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고칠 수 없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자 이 갈릴리 지방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주 뒤집어졌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도 세움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저편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저편은 마가복음 5장 1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자, 갈릴리 지방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고 부흥하고 성공한 홈그라운드예요. 이제는 기본적인 일들만 해도 아주 강력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곳인데, 터전과 기틀이 세워진 그곳인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예배도 없고 소망이 없는 다른 이방 땅에 가자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곳에 어떠한 일이 기다리고 있냐면 마가복음 5장 2절입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곳에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저편에 가는 거예요. 심지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귀신 한 명 들린 게 아니라 군대 귀신을 들린 사람이에요. 엄청난 큰 어려움과 난간이 기다리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내가 안정되어지고 내가 익숙한 곳을 떠나서 어려운 길로 갑니다. 그 여정이 편하겠어요? 힘들겠어요? 힘들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가자고 가는 대로 제자들이 배를 몰고 가는데, 아니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큰 풍랑을 만나요. 나름대로 제자들이 어부 생활을 해서 물에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어서 잔뼈가 굵었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과정을 가만히 보시면 시작은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셨는데 배를 조종하고 배를 위해서 싸우고 풍랑에 맞서서 그들의 항로를 정하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제자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모든 일을 하다가 안 되니까 누구를 찾냐면 그때서야 예수님을 찾아요.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께서 무책임하게 잠을 잤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들을 가자고 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보다 자기들이 더 바다를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출신은 목수였거든요. 그리고 그곳에는 어부만 4명인 거예요. 베드로와 그 요한의 형제들부터 해가지고 어부만 4명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네들이 홈그라운드니까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뒷전이고 자기들이 배를 몰고 자기들이 항로를 정하고 자기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풍랑을 만나니까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깨우고 부탁하고 도와주세요. 우리가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알려주세요. 기도해주세요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다 생활이 몇 년인데 갈릴리 호수에도 물고기 잡는 게 몇 년인데 깨우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자신들을 인도했던 예수님은 사라지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실력만 가득했어요.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고 그러다가 두려움에 침몰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우리의 삶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기를 우리는 선언해야 돼요. 철저하게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전진하면 그 인생은 반드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를 만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찾으면서 우리는 따지죠. 예수님, 왜 우리 혼자 주셨어요? 왜 우리를 무책임하게 외면하셨어요? 왜 이 환난과 시련 가운데 눈물 흘리게 아프게 두셨냐고요? 참 안타깝죠. 지 마음대로 살다가 힘든 일 만나니까 예수님 핑계 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셔요. 내가 인생의 길을 계획하고 내가 먼저가 아니라 오늘도 이 시간 나의 기도 가운데 주님,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원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해달라고 그 고백이 이 시간 세워져야 해요.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까지 나아갑니다. 근데 그 시간이 무려 40년이었어요. 광야는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그늘도 없고 물도 쉽게 구할 수 없는 곳이에요. 철저하게 고생만 할 수밖에 없는 그곳인데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그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니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니 그들의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신명기 8장 이하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고로 그 인도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면, 그 인도하시는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내 모든 걱정을 맡기면 그때 무엇이 찾아오냐면 평안이 찾아와요. 우리 잘 아는 찬송 아시죠? 413장 내 평생 가는 길. 우리 1절 한번 찬송해 볼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주 깊은 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갑자기 두려워하고 왜 우리가 갑자기 근심하고 걱정했나요? 내 뜻대로 안 되었으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만났으니까. 내가 내 인생을 이끌고 가려고 했으니까. 우리 그 마음들 내려놓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38절과 40절 말씀 조금 길지만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 말씀의 상황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이 장면은 예수님을 기대하는 말투가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애썼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 다 죽었어요. 우리 끝났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절망하는 말투예요. 그 자기 스스로 우리는 이제 끝났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제자들의 절망 섞인 말 앞에 예수님은 벌떡 일어나셔서 그 즉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제자들이 빠진 큰 함정이 뭔지 아세요? 이 바다의 경험 많은 내가 실패했으니 예수님도 못하실 거라는 생각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저마다 우리의 삶에 경험이, 지식이, 노하우가 많아요. 누구보다 내 자식을 내가 더 잘 알고, 누구보다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더 잘 알고, 내가 이 지역을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발버둥치고 내가 노력해서 실패하면 진짜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내가 안 됐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못하시리라는 법은 없죠. 도리어 내가 실패하고 내가 끝났다는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함께 하시면 그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능력의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그냥 주님이 아니라 세상 무엇도 다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도 다 해내시는 능력의 주님이셔요. 그러니 그 능력의 주님을 의지할 때 나는 할 수 없었던 부분과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신뢰예요. 믿는 것이요.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주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세요. 우리 잘 아는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베드로가요, 이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이가 40대 전후반으로 알고 있어요. 무려 한 40년, 30년을 물고기만 낚던 사람인데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어떻게 시작이 돼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죠. 저기 어부 아저씨, 물고기 좀 잡아오셨나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요, 제가요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낚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뜬금없는 말씀하시죠. 그러면 저기 깊은 곳에 그물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해요? 제가요 밤새 수고했지만 그래도 물고기 한 마리 낚지 못했지만 지금 제게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 경험 많은 베드로가 자기 혼자도 아니고 자기와 동업자들과 같이 그물을 던졌던 그 베드로가 실패했던 문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니 자기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긴 장마로 인해서 우리의 약했던 부분들과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힘들게 했어요. 또는 세상 사람들은 속없이 야 소금값 좋은데 야 너희들 놀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뭐예요? 소금을 만들어낼 수 없는데 얼마나 마음이 바짝바짝 타요. 달려갈 길은 먼데 눈앞에 긴 장마로 인하여서 다 손가락만 빨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요.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냐고요? 하나님 이 장마 좀 정리 좀 하셔서 내가 정말로 주의 일들 시작할 수 있게끔 하나님 날씨 좀 주관해 달라고 기도하셨냔 말이에요. 일기예보가 한 달, 두 달 계속 비 올 거니까 야 기도해도 소용없겠다. 기도 안 하셨죠? 저는 기도했어요. 저희 아내가 웃으면서 말을 했죠. 아니 일기예보 봤어? 비 안 올 거 알고 기도한 거 아니야? 그랬어요. 아니 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 비가 안 올 때쯤 내가 기도한 게 아니라 제가 기도해서 제가 이렇게 선언했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해요. 우리 능력의 주님은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 주님도 못 하시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문제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셔요. 고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은 모든 일을 다 가능하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자, 선언하셨죠? 이 믿습니다 선언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주님을 믿으실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사랑의 주님입니다. 그 사랑을 믿는 사람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40절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아멘. 오늘 말씀에 두려워하는 제자들 앞에, 절망하고 포기했던 제자들 앞에 우리 능력의 주님은 그 모든 일들을 한순간에 다 정리하셔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그 자리에 계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 우리 예수님은 최고야 최고요. 최고야 최고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니 꼬맹이들도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못 만들던 장난감 만들어주면 일어나가지고 엉덩이 흔들면서 우리 아버지 최고예요 이렇게 해요. 근데 이 본문에 등장한 제자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두려워해요. 왜죠? 이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나고 두려움보다 예수님보다 두려움을 더 두려워해서 무너진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능력을 떠나서 어떠한 환경과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귀신이 들려서 인생도 무너지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처참하게 그의 인생이 무너져 내릴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셨죠. 그리고 그 여인은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올인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3년째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혈기왕성했던 제자들,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고 칼을 휘둘렀던 제자들, 똑똑했던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 하나만 예수님의 무덤까지 쫓아갑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무덤은 누가 지켰어요? 덩치가 좋은 로마 병정들이 칼과 창과 방패 들고 지키고 있었어요. 그 자리를 여자 혼자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곳이 어디예요? 꽃밭이에요, 무덤이에요? 무덤이에요. 캄캄한 밤에 무덤 앞에 한번 지나가 보신 적 있어요? 익숙한 길이어도 왠지 오늘은 아닙니다. 내일 밝으면 지나갈게요. 그러고 싶잖아요. 그런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험상궂은 로마 병정이 있어도, 죽은 사람을 묻는 무덤이 있어도 예수님 하나 바라보고 갔어요. 어떠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대단했던 제자들도 보지 못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믿음의 영웅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귀신이나 아주 작은 것에서 쉽게 무서워해요. 그런데요, 이 쉽게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자기 부모님들이 옆에 있으면 아무리 구미호가 나오고 뭐 이상한 게 나와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죠? 자기가 두려워하는 두려움보다 자기 엄마 아빠가 더 힘있고 크고 강하니까. 그런데요, 그 아이들이 귀신보다 두려움보다 더 크고 강한 엄마와 아빠를 무서워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에서도 그 아이들은 부모님 품 안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환난과 어려움과 걱정에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냐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만나는 두려움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사랑하지 못해서 두려움에 쉽게 무너지고 내가 약한 문제에 근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은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우리 주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세상의 무엇도 다 부수고 어떤 것들도 다 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지만 우리에게만큼은 한없는 사랑으로 한결같으신 분이에요. 그러니 제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염려하지 마시고 원치 않는 일들을 닥쳤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랑을 믿는 사람이
두려움도 이기고 근심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는 거예요. 이 말씀 다음에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3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거예요. 우리가 뭘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냐고요? 능력의 주님보다 그 능력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문제들과 내 마음에 준비되어지지 못하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도하시는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 그리고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로 고난과 슬픔이 찾아와도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역경도 고난도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달의 긴 여정 가운데 긴 장마로 우리의 약했던 부분을 직면합니다. 우리의 계획도 어긋나고 원치 않는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근심이 찾아올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노래 찬양집 15번 찬송하며 기도의 자리